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12영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2영기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들이 서로 얽혀 있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영기란 12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돌고 도는 생명의 순환 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고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22영기의 원리를 통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끝나는지를 완전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제 12영기의 첫 번째 고리인 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명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명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이 무명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무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무상에 대한 무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 내 마음, 내 환경이 영원히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에 대한 무명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완벽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조건적인 행복은 모두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무아에 대한 무명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 행이 일어납니다. 행이란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탐욕으로 인한 행동, 화로 인한 행동, 어리석음으로 인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행에는 몸으로 하는 행, 입으로 하는 행, 마음으로 하는 행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에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등이 있고 입으로 하는 행에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 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행에는 탐욕, 성냄, 그릇된 견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들은 모두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행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행동, 진실한 말, 지혜로운 생각 등이 그것입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든 행은 업을 만들어냅니다. 업이란 행동의 결과로 남겨지는 에너지나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업을, 나쁜 행동은 나쁜 업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행들이 쌓여서 식이 생겨납니다. 식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축적되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씨앗이 됩니다. 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눈이식, 귀이식, 코이식, 혀이식, 몸이식, 의식이 그것입니다. 이 6가지 의식이 모여서 우리의 전체적인 의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의식 중에서도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저장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의 씨앗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되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식으로 인해 명색이 나타납니다. 명색은 정신과 물질, 즉 마음과 몸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모태에 들어가면서 정신적, 물질적 존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명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임, 지각작용, 의도적 행동, 의식 등을 포함합니다. 색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몸과 감각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명색이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형태로 시작되어 점차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발전해 나갑니다. 명색이 발달하면서 육입이 완성됩니다. 육입은 6가지 감각기관을 뜻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는 6개의 문이 완전히 갖추어집니다. 이 6감각기관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됩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색깔과 형태를 봅니다.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혀는 맛을 봅니다. 몸은 감촉을 느낍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인식합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완전히 발달하면 비로소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입이 갖추어지면 촉이 일어납니다. 촉은 접촉을 의미합니다.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의식이 만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눈과 색깔이 만나고 귀와 소리가 만나며 마음과 생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촉이 일어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감각기관과 대상과 의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촉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눈이 있어도 꽃이 없으면 볼 수 없으며, 눈과 꽃이 모두 있어도 의식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촉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감각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접촉들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촉으로 인해 수가 생겨납니다. 수는 느낌이나 감수를 뜻합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중성적인 느낌이 생겨납니다. 이 느낌은 매우 미묘하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즐거운 수는 좋아하는 대상을 접촉했을 때 일어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등의 즐거운 수가 일어납니다. 괴로운 수는 싫어하는 대상을 접촉했을 때 일어납니다. 쓴 약을 먹을 때, 시끄러운 소음을 들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등의 괴로운 수가 일어납니다. 중성적인 수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대상을 접촉했을 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경험들이 이런 중성적인 수에 해당합니다. 수는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즐거운 수가 일어나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괴로운 수가 일어나면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중성적인 수에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수로 인해 애가 일어납니다. 애는 가래나 욕망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더 갖고 싶어 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애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괴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것, 즐거운 소리 등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유해입니다.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생불멸을 꿈꾸거나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무유해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려는 욕망입니다.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3가지에는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는다 해도 잃을까봐 두렵고, 잃으면 또 괴롭습니다. 욕망 자체가 이미 불만족의 상태입니다. 애가 강해지면 취가 됩니다. 취는 집착을 뜻합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강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취에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욕취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견취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입니다. 계금취는 잘못된 계율과 근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취는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취,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가장 뿌리 깊고 제거하기 어려운 집착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이 자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다른 모든 집착의 바탕이 됩니다.
집착은 마음을 묶어두는 밧줄과 같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의 자유는 줄어들고 고통은 커집니다. 집착하는 대상을 잃을 때의 고통은 집착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취로 인해 유가 형성됩니다. 유는 존재나 생성을 의미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씨앗이 심어집니다. 유에는 세 가지 층계가 있습니다. 요규는 욕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과 축생, 악귀, 지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규는 색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물질적 형태는 있지만 욕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색유는 무색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물질적 형태도 없이 순수한 정신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어떤 유에 태어날지는 그동안 쌓아온 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업이 많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이 많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디에 태어나든 집착이 있는 한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유로 인해 생이 일어납니다. 생은 태어남을 뜻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의식이 부모의 인연을 따라 모태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생의 기억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업의 힘은 그대로 남아있어 새로운 삶을 결정합니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노사가 따릅니다. 노사는 늙음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늙음은 몸과 마음이 쇠퇴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의 힘과 아름다움은 점차 사라지고 병과 고통이 늘어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각 능력도 둔해집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12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무명으로 시작된 고리가 계속 돌고 돌면서 우리를 고통의 바퀴 속에 가둡니다. 한번 태어나면 다시 늙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영기를 거꾸로 관찰하면 해탈의 길이 보입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소멸해 나가면서 마침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무명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다른 모든 고리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명을 소멸시키려면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12영기를 실제로 명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명을 관찰하는 명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고르세요.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무명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해왔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 순간 세포들이 죽고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도 감정도 성격도 모두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세요. 가족, 친구, 재산, 명예, 지위 등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가진 것도 언젠가는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상에 대한 무명을 관찰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모두 변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무상에 대한 무명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고에 대한 무명도 관찰해 보세요. 어딘가에 완전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들기 싫어도 병들고
늙기 싫어도 늙고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존재의 기본 조건입니다. 무아에 대한 무명도 관찰해 보세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정말 있는지 찾아보세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임시로 결합된 것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면서 매 순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강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이렇게 무명을 깊이 관찰하면서 진실을 점차 깨달아 나가세요. 한 번에 모든 무명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관찰하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행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 말, 생각을 뜻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보세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했나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말도 살펴보세요. 진실을 전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말인지 점검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의 행동도 관찰해 보세요.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의 행동도 살펴보세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는지 관찰하세요. 어리석음에서 나온 행동도 점검해 보세요. 진실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한 행동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좋은 의도였더라도 무명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점차 선한 행동은 늘리고 악한 행동은 줄여나가세요.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식을 관찰하는 명상도 중요합니다. 식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내 의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눈이 식을 관찰할 때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지는 않는지, 보기 싫은 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귀의식을 관찰할 때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싫어하는 소리를 거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코의식을 관찰할 때는 향기나 냄새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좋은 냄새를 맡으면 더 맡고 싶어 하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혀의식을 관찰할 때는 음식의 맛에 대한 욕망을 보세요. 맛있는 것은 더 먹고 싶어 하고 맛없는 것은 뱉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반응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몸의식을 관찰할 때는 감촉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거칠고 차가운 것을 싫어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불편한 자세는 피하려고 합니다. 의식을 관찰할 때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이렇게 6가지 의식을 차례차례 관찰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보세요. 의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명색을 관찰하는 명상도 해보겠습니다. 명색은 정신과 물질, 즉 마음과 몸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화가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두려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떨립니다. 반대로 몸의 상태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마음도 처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생각해 보세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 있을까요? 명색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작동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에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등이 있고 마음에는 생각, 감정, 지각, 의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합니다. 육입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육입은 6가지 감각기관을 뜻합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먼저 눈을 관찰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뜨면서 시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빛이 눈에 들어와서 형태와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을 느껴보세요. 눈이 없다면 이 모든 시각적 경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귀의 작용도 관찰해 보세요.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을 하나씩 인식해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등을 구별해서 들어보세요. 귀가 없다면 이 풍부한 청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의 기능도 살펴보세요. 들이마시는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다양한 냄새들을 인식해 보세요. 꽃냄새, 음식 냄새, 흙냄새 등을 의식적으로 맡아보세요. 후각이 기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해 보세요. 혀의 작용을 관찰할 때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을 구별해 보세요. 혀가 없다면 음식의 맛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맛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영양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세요. 몸의 감각을 관찰할 때는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공기의 온도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촉각 정보가 없다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관찰할 때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보세요. 기억이 어떻게 떠오르고 상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관찰하세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정신적 활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6감각기관의 작용을 하나씩 관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존재인지 깨달으세요. 동시에 이 감각기관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촉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촉은 감각기관과 대상과 의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 보세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보세요.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의식이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에는 아직 좋고 나쁨의 판단이 없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그 순간, 의식이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관찰하세요. 아직 그 소리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순수한 접촉을 경험해 보세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세요. 순수한 접촉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으로 생각을 인식할 때도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순간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생각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전의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순수한 접촉의 순간을 관찰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석과 평가를 자동적으로 덧붙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체는 중성적인데 우리가 좋고 나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를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수는 접촉으로 인해 일어나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수, 괴로운 수, 중성적인 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즐거운 수를 관찰해 보세요. 이 즐거운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세요. 즐거운 수가 일어나면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관찰하세요. 싫어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괴로운 수도 관찰해 보세요. 이 괴로운 느낌이 실제로는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같은 소리라도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일어나는 중성적인 수도 관찰해 보세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런 중성적인 느낌들을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런 중성적인 수가
우리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즐거운 수가 일어나도 집착하지 말고 괴로운 수가 일어나도 거부하지 마세요. 모든 수는 일시적이며 저절로 사라집니다. 수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수를 쫓아다니고 괴로운 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 자체는 단지 정보일 뿐이며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애를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애는 수로 인해 일어나는 욕망이나 가래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먼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관찰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 편안한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등을 살펴보세요. 이런 욕망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도 느껴보세요. 욕망 자체가 이미 불만족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존재에 대한 욕망도 관찰해 보세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등을 살펴보세요. 이런 욕망들이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비존재에 대한 욕망도 관찰해 보세요.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등을 살펴보세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욕망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이 어떤 느낌에서 비롯되었는지 추적해 보세요. 즐거운 느낌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생긴 욕망인지, 괴로운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생긴 욕망인지 살펴보세요. 또한 그 욕망이 충족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오래 만족했는지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잠깐 만족하다가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취를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취는 애가 강해져서 집착으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관찰해 보세요. 특정한 음식, 음악, 향기 등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도 살펴보세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진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고정된 생각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종교적 계율이나 관습에 대한 맹목적 집착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의미를 잃고 습관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가장 뿌리 깊은 자아에 대한 집착도 관찰해 보세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내 명예, 내 체면, 내 이익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관찰하세요. 집착을 관찰할 때는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집착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소중한 물건을 잃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괴로움의 크기가 집착의 강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를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유는 존재나 생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 태어나고 싶어하는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런 욕망들이 현재의 나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세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관찰해 보세요. 천국이나 극락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런 욕망도 결국은 현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유에 대한 욕망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세요. 미래의 더 나은 상태를 꿈꾸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완벽한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생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생은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번 생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만남, 임신, 출산 과정에서 무수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지금의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생이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깨달으세요. 같은 조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몸과 마음, 환경과 인연은 모두 이례적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남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생을 활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사를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노사는 늙음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늙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매 순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늙었고 내년이면 한 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늙음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것,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늙음을 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모든 생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기에 매 순간이 귀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세요.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하나의 변화로 봅니다. 몸은 죽어도 의식은 계속되어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를 위해서도 선한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2연기의 역방향 소멸 과정을 명상해 보겠습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지 깊이 관찰해 보세요. 무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착각과 오해가 사라지고 진실만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가 완전히 체득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도 소멸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만이 일어납니다. 이런 행동들은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행이 소멸하면 식도 소멸합니다. 왜곡되고 오염된 의식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의식만이 남습니다. 이 의식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고 나쁨의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식이 소멸하면 명색도 소멸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소멸해 나가면서 마침내 생과 노사도 소멸합니다. 더 이상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수많은 성인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12연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평화가 늘어납니다.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12연기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명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보세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나온 행동은 피하고 자비, 지혜, 평정에서 나온 행동을 선택하세요. 말을 할 때도 신중하세요. 진실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거짓말, 이간질, 악담, 허황된 말은 피하세요. 진실하고 친절하고 필요한 말만 하세요. 생각할 때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탐욕적인 생각, 적대적인 생각,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세요. 자비로운 생각, 지혜로운 생각, 평화로운 생각을 기르도록 노력하세요.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알아차림을 유지하세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세요.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눈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귀와 소리가 만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세요. 이 순간에는 아직 좋고 나쁨의 판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느낌이 일어나도 거부하지 마세요. 모든 느낌은 일시적이며 저절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욕망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하세요.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면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무리하지 말고 욕망 자체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자유롭고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12연기로 분석해 보세요. 상대방의 무명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냈는지, 내 무명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세요.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지고 화도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보세요. 화는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이 좌절되어 화를 내는지, 어떤 집착이 위협받아 화를 내는지 이해해 보세요.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화에 화로 맞서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탐욕을 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대부분의 탐욕은 내면의 공허함이나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12연기로 해석해 보세요. 이 고통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내가 어떤 무명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찰해 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병이 들었을 때도 12연기를 적용해 보세요. 몸의 고통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몸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병이 들면 몸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가난할 때도 12연기로 이해해 보세요. 물질적 부족함을 통해 욕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12연기를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과 집착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진정한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12연기를 잊지 마세요. 성공에 집착하면 그것이 다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성공도 무상하며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성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실패했을 때는 더욱 12연기가 도움이 됩니다. 실패에 대한 절망과 자책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실패도 성공과 마찬가지로 무상합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도 12연기로 받아들이세요.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12연기가 큰 위안이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면 이별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12연기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어떤 무명이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집착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주기적으로 더 깊은 12연기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2고리를 하나씩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책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이 실제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12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12연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무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더라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체험적 이해가 생깁니다. 12연기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12고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12연기를 깊이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면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원망이나 불만보다는 감사와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12연기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면 분노보다는 연민이, 판단보다는 이해가 앞서게 됩니다. 상대방의 무명과 집착을 보면서 같은 고통을 겪는 동료로 여기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임을 깨달으면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작은 곤충 하나도 12연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무명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문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판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도 12연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욕망 추구가 아니라 진정한 필요에 따라 소비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한 풍요로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정치적 사안을 볼 때도 12연기가 도움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이나 문화를 감상할 때도 12연기의 관점이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마음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게임을 할 때도 12연기를 적용해 보세요. 이기려는 욕망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관찰해 보세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결과에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12연기를 생각해 보세요. 맛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관찰하면서 진정한 영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먹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잠들기 전과 일어났을 때도 12연기를 적용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면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도 무명과 집착이 작용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12연기를 완전히 체득하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인 해탈입니다. 하지만 해탈까지 이르지 못해도 12연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들고 진정한 행복이 늘어납니다.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12연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남겨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12영기의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로 명상하고 실천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12영기 명상을 해보세요. 무명을 관찰하고 행동을 점검하고 욕망과 집착을 살펴보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이 가르침을 나누세요. 함께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 즐겁고 안전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속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12영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12영기의 진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